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인 만큼 특별히 한 소년이 할머니 댁에 간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자기 손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나? 점심 뭐야지?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챙겨주셨고요. 이 손자는 할머니가 챙겨준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또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과 묵으라 하면서 이제 사과도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건네준 사과도 맛있게 먹으면서 소년이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할머니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덜 덥죠? 라고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밤 좀 묵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을 꺼내주는데 밤도 이 손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는 계속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어떠한 이야기라도 한번 꺼내볼까 해서 할머니 혹시 뉴스 보셨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수수 묵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옥수수를 내주었습니다. 또 할머니가 내어준 옥수수도 맛있게 먹고 어떻게든 좀 할머니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이 손자는 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누나가 하는데 또 할머니가 이 손자의 말을 딱 잘라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배 좀 갖고 오마. 그러면서 또 이제 배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손자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이 배를 먹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 스톱 하면서 그만 먹을래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과일은 괜찮다, 소화 잘 된다 하시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준 배도 맛있게 먹고, 근데 배를 먹고 있는데 또 할머니가 또 이어서 꽃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도 묵으라 하는데 이 소년이 정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배가 불러서 할머니 저 이제 너무 배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럼 할미는 이제 저녁 준비하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력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 줄 때 그 공감을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공감은 뭔가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뭔가 좀 긴장감이 있을 때 어떠합니까? 누군가 공감하고 그 말을 해주면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만약 이러한 공감력이 뛰어난 한 사람을 뽑으라면,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저는 바나바를 뽑고 싶습니다. 참고로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참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이 더 많이 불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를 외면하지 않고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를 공감하는 사람으로 뽑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후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를 공감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감해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공감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큰 획을 긋는 역사를 또한 긋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감은 정말 우리 누군가를 또 살리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고 완화시키는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공감해주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특별히 27절에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 제자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역에 대한 도움도 받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과거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그의 지금 변화된 모습을 믿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참으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이 사명으로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놓는 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자 오늘날로 치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겁니다. 참고로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무려 30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해 봤을 때 편도로만 4일에서 7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이 당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장섰고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여겨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지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아쉬운 현실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졌다가 들어와서 나 이제 이단이 아니다, 나 이제 빠져나왔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잘 와서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위장을 해서 나를 포섭하려고, 나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러한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의 눈으로서 사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변화된 게 맞을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위장을 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가 정말 거짓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들어왔다면 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며 이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나바가 사울의 중재자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왜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서 그를 위해 증언할 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믿어도 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이 갖는 그 첫 번째 특징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그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의 그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금방 화해를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화해를 했지만 그러한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자꾸 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그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들 가운데 이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온 사람 그 제자들이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도 그들의 자신의 입장만을 먼저 내세우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 정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음 아픈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떨어졌지?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된 거지? 뭔가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합니까? 상대를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사모하는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코 우리 성도님들의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뭔가 사모하는 이 봉사의 자리가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또한 그 봉사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순간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 나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지? 내가 더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김의 봉사의 자리는 어느새 경쟁의 자리가 되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한 형제만을 칭찬합니다. 그럼 다른 형제가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지 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형제 간의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에게는 유독 적은 재산이 만약에 분배가 된다면 우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조금 받아야 되지?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어떠합니까? 괜히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저절로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시 말해서 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등의 뿌리가 나로부터,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자꾸 내 생각, 내 가능성, 내 말을 하기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으시는,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또 가정이 갈등을 피하고 정말 화목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를 증언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직 바나바만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나바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의 마음을 지금 공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이러한 마음과 그의 변화된 모습을 깊이 공감해주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를 변론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기서 가능성이 있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기 전에 이 둘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 사울을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변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이 사울의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일들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어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울이 변화됐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현재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이 맞구나, 이 믿음이 그에게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 이러한 느낌 아닌 느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충분히 공감하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이처럼 사울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공감해주고 믿어주는 이 모습 가운데 공감하는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상대의 그 변화와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또 그 과거에 연연했다면 바나바 역시 그의 눈에 사울은 여전히 박해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변화된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한 그 과거의 모습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 사람을 공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분의 성도님께서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이라 힘들어가지고 눈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잠깐 눈을 이렇게 뜰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 이렇게 부부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과거에 사역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가 막 이렇게 꽃이 피우고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요, 이 대화가 또 어디까지 거슬러 갔냐면, 제가 이 강도사 시절에 인허를 받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그런 이야기로 좀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때 주일 오후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원고가 갑자기 선풍기 바람에 후루룩 다 날아갔답니다. 참 당황스럽죠. 근데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앉아있던 저희 아내도 무척 당황스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정말 눈도 감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주워다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숙한 설교자의 모습이죠. 만약에 주변에 무언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거를 생각하고 대처하면서 설교를 안정감 있게 했었을 텐데 참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번은 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참 다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새벽에 가서 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주여 나를 번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어서 멋있어서 따라한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나를 죽여달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무튼 그만큼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그 새벽에는 보통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나 혼자 남는 시간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며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다 정리하시려고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참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 청년이 함께 기도해 줘서 너무나 힘이 난다고. 사실 이 목사님과의 좀 이제 그 전에 좀 사제지간으로서 제가 중등부 때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편한 나머지 목사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칭찬을 듣고 끝냈어야 됐는데 제가 당시에 목사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벽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단지 그 청년의 시절 풋풋한 열정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한 대 안 맞았던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때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청년이 더 한번 힘있게 부르짖어봐.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버릇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많이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목장 목사로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 목사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목회자 한 명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겠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은 단순히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을 동정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동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은 그 사람을 믿어주면서 그 사람의 그 변화된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믿어주며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믿어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화목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바나바가 이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7절 말씀에서 앞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귀고자 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앞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이전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겠죠. 갈등의 골이 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바나바가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적극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장소 예루살렘이 지금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아멘. 다시 말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바래도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었던 사울이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단순히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사울을 공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으로 직접 그와 함께 가며 그를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도, 바나바는 사울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을 다시 바나바와 함께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자기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앞서 실패했던 그 길을 바나바와 함께 가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불안과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그들이 나를 만나줄까? 내가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와 안도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 그 누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뢰해주는 그 바나바, 그가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가 나를 공감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제자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나바가 이 사울을 공감해 주면서 그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갖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바울의 공감이 사울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듯이 어떠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권면과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긴 초대장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걸어와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마 남편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네. 옆에서 내 아내가 끌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남편이 나를 끌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혹시 이 가운데 간혹 아니요, 저는 혼자 하나님 찾아왔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 우리를 공감해 주고 또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공감해 주고 그 관계를 이어주면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사, 즉 공감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상대를 공감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또 다리의 역할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화해와 소통으로 이어주는 이러한 작은 다리와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사울을 공감해주면서 그의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공감하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그 변화와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소망으로 인도하는 다리, 이끄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나바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참고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떠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런데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절대 공감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노력할 때,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씩 상황과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또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면서 또 서로 갈등 관계로 등진 사이가 있다면 서로의 등을 다시금 돌아서게 해서 그 관계를 이어줄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화목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정말 깊은 갈등의 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갈등의 골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세대 간에 겪는 갈등, 또 성도 간의 갈등, 특히나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또한 사회 안에는요, 이념 간의 갈등과 또 빈부의 격차 간의 갈등이 자꾸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정말 공감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상대의 상황과 그 연약함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의 말과 변화된 그 모습을 믿어주고 받아주면서 갈등 속에서 등진 그 관계 안에서 다리가 되어주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심겨지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가 심겨지고 냉랭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평화가 임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